아멘. 이 시간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보겠습니다. 밴드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3장 3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두 번. 다 같이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한 번 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안에 아버지 깨닫는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믿어지는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영이 있다면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저의 말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저의 생각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해주시고 성령이 권능으로 저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정이 있어도 나오지 못한 또 아버지 몸이 너무나도 안 좋아 나오지 못한 우리 방혜영 집사님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도 또 하나님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일 때문에 또 나오지 못한 민식이와 우리 승태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힘과 제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 책을 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강해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의 이 책인데 다른 책보다 거듭남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다른 책도 막 거듭남에 대한 책을 많이 봤거든요. 다른 유명한 목사님 책도 봤는데 되게 자세하게 이분은 특징이 좀 뭔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써요. 되게 보니까 디테일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까지도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 걸 많이 참조하긴 했지만 또 다른 분들 것도 많이 참조하고 좀 이제 다른 주석책도 이제 많이 읽으면서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거듭남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좀 밖에서 좀 너무 뭐라고 할까요? 좀 해프게 쓴다고 해야 되나 이걸? 우리가 왜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은 거듭나야 돼 막 밖에서 그러잖아요. 그런 말들 해요. 막 저 사람은 새롭게 거듭났어. 어떤 사람들 어떤 생활의 변화가 약간 술 막 먹다가 술 좀 안 먹으면 저 사람은 거듭났네. 새롭게 거듭났네. 막 마음대로 살다가 좀 잦아들면 저 사람 새롭게 거듭났네. 중요한 게 이제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이제 믿고 나서 교회 나왔다 하면서 이제 술 담배 끊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 믿은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그냥 종교적으로도 끊을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 때문에 그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되게 중요한 말이 있거든요.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3장 1절 한번 보세요. 3장 1절. 이게 되게 중요한데 다들 이제 밴드를 통해서 예배드리니까 현장감이 없네요. 자 3장 1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잖아요. 여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성경 박사예요.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성경 박사거든요. 그때 당시 성경 박사. 그럼 말하자면 그리고 이 사람이 중요한 건 유대인의 지도자, 관원이래요. 그때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면 70명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인데 국회의원보다 더 나고 지금 300명이 국회의원이지만 그때 70명이 있었습니다. 70명인데 이 70명 안에 속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서도 또 더 특별한 더 뛰어난 바리새인인 거죠. 바리새인들 자체가 벌써 성경에 대해서 완전 박사입니다. 완전 박사인데 중요한 건 2장 같은 데 보면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유대인 유월절을 가지고 막 유대인 예수님이 유월절에 병 고쳤다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공격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당시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어떤 그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인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찾아왔어요. 찾아왔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뭔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2절 한번 볼게요. 2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기까지는 뭔가 이렇게 느낌 있잖아요.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막 하는 행동이나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랍비라고 하잖아요.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랍비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리새인, 그리고 그 바리새인적 그런 말씀 공부를 한 사람들더러 선생님 랍비요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엄밀히 따지면 그냥 갈릴리에서 나온 청년이에요. 선지자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예수님이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랍비요 하는 건 어느 정도 이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보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뭔가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줘요. 그쵸? 랍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막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것 같고 맞는데 중요한 건 랍비 정도까지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지금 말하자면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못 간 것 같고 이 지금 그 니고데모는 근데 그냥 선생님이라고 뭔가 선지자나 선생님 정도 수준으로는 그냥 믿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왔죠. 그리고 이 당시 그 바리새인들은 다 지금 말하자면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는 것만 해도 어느 정도 대단한 거죠 지금.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밤에 찾아왔다는 거죠. 근데 밤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당시는 예수님을 계속 바리새인들이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리새인들 무리에 있었기 때문에, 공회원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낮에 오기는 좀 애매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밤에 몰래 혼자 온 거죠. 그리고 뭔가 일과가 끝나고 왔을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렇게 니고데모가 얘기하니까 하는 말이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야? 이게 지금 2절과 3절이 지금 대화가 지금 이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니고데모가 엄청난 고민이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하늘나라에 대한 고민, 뭔가 자기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건가? 바리새인으로서 지금 내가 진짜 잘 믿고 있는 건가?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내가 잘 믿고 있는 건가? 나 진짜 이렇게 믿어도 천국 가는 건가? 뭔가 그런 고민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잖아. 우리 모든 걸 아시잖아. 그러니까 여기 건너뛰어버린 거야. 이 대화를 그냥 그럼 이게 니고데모가 랍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중 아나이다. 하나님이 당신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대답은 뭐예요? 그럼 벌써 이어지는 대답이 그래 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게 이어지는 대답이어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면 이 니고데모뿐 아니라 모든 어떤 대화를 잘 보면 패턴이 있어요. 항상 그 대화를 그냥 쭉 이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본질을 그냥 얘기해줘. 항상. 지금 너 이거 고민하고 있구나. 너 하늘나라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지? 너 지금 네가 그냥 지금까지 생활했던 그 유대교적 그런 종교 생활로 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없지 너? 알고 있는 거지. 너 그냥 지금까지 교회는 다녔지만 너 거듭난 적은 없잖아. 똑같은 거죠. 이런 의미예요. 지금 보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게 와닿는 게 뭐냐면 이걸 잘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볼 수 없는 건 뭐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는데 들어갈 수는 더 없지. 이제 나중에 이제 5절에 보면 나오는데 볼 수 없는데 들어갈 수도 없는 거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네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네 죽은 영이 죄로 인해서 네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 천국 못 와. 하늘나라 못 가. 너 하늘나라에 대해 고민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니고데모가 지금 엄청난 고민 가운데 있는 거 분명히 와요. 그러니까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지금 뭔가 고민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대로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너 네 삶으로 네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종교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잘 살았어도 너 그 수준으로는 천국 못 와. 이거거든요 지금. 그걸로는 안 돼. 거듭나야 돼. 그러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거듭난다는 거 뭐냐면 원어적으로 아노덴이라고 했잖아요.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런데 지금 거듭난다고 하면 내가 이해가 좀 어려운데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받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 못 들어와. 하나님 볼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죠. 내가 막 네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 이유를 준다고 했잖아. 열심히 하면 내 하나님 나라 간다. 이런 관념 속에 있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간다. 근데 주체가 누구예요? 이건 나잖아요. 내가 막 달려가는 거잖아요. 이건 종교관이잖아요. 근데 이건 중요한 거듭나는 건 주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제가 이제 읽으면서 내가 거듭나면서 어느 정도 알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출생을 안 했는데 성장을 시키는 과정이 있다고. 이게 이 영국 교회도 옛날에 영국 교회랑 지금 우리나라 교회랑 비슷한, 난 너무 패턴이 돌아가는 게 똑같아. 영적인 건 똑같은 것 같아. 영국 교회가 점점 쇠약해지다가 지금 막 교회가 술집되고,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건 복음의 문제거든요. 복음이 사라지니까, 말씀이 사라지니까 무너지는 거거든.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생명이 선포되면 살아있거든요. 근데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성령이 선포되지 않고 거듭남이 선포되지 않으면 죽어가는 거지. 점점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영국 교회처럼 우리나라도 점점 청년들이 지금 교회 많이 떠났대요. 거의 다. 점점 근데 하는 말이 어젠가 이찬수 목사님 저기 말씀 잠깐 듣는데 무슨 뭐 합동치 무슨 목사님들 모여서 뭐 하는데 거기서 엄청 까더라고. 하는 말이 여기가 회개의 자리인데 이거 그 세대인 교회인가 소강성 목사님 교회에서 했더라고. 합동측에서. 그래서 회개 막 선포하는 2022년 4월달인가 요원이 이제 열죠. 가서 하는 말이 우리 지금 청년들 다 우리가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의 자리 모였는데 오정인 목사님은 거기서 같이 와서 하더라고요. 하는 말이 좋은 얘기만 해요. 회개의 자리가 교회 잘 졌네요 하면서 막 그런 말만 해. 근데 이찬수 목사님 막 까더라고. 회개의 자리 모였는데 여러분 진짜 회개하러 모인 거 맞냐? 그러고 나서 또 집에 갈 때 막 호호거리면서 웃으면서 갈 거 아니냐? 그럼 집에 갈 때라도 차 안에서라도 뭔가 이런 회개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막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교회 지금 세대된 교회 이렇게 잘 졌는데 그 소강성 목사 앞에 대놓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잘 졌는데 50년 후에 이 교회가 술집이 안 되는 법이 있냐? 그러는 거예요. 대놓고 막 까더라고. 다 있는데 막. 그러니까 깜짝 대단하더라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그냥 자기 양심에 진짜 신앙 양심으로 얘기한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거든. 우리나라도 진짜 50년이 뭐예요? 30년 후에 지금 보면 있잖아요. 이게 교회들 딱 가보면 있잖아요. 어른들 그러니까 50대, 60대, 50대 이상이 대부분 앉아있더라고. 내가 봐도. 40대, 30대, 20대도 별로 없어. 성인 예배 가운데 보면. 그럼 그분들 한 30년 있으면 다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면 진짜 나중에는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거듭나는 말씀이 선포되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텐데 그런 말씀이 이제 점점 생명 있는 말씀이 없어져 가는 거고. 그리고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오지도 않아. 왜 안 올까요? 옛날 예레미야가 선포했잖아. 참선지자가 막 선포할 때는 사람들이 그래. 자기들 막 선포할 때는 그걸 밀어내잖아. 자꾸. 근데 거짓 선지자는 뭐라요? 좋은 말만 하거든. 계속.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복 받으십시오. 그 생명 말씀 아니거든. 그거 다. 그 말씀이 있긴 있지.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생명의 말씀을 자꾸 선포해 줘야지 자기 영혼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자기 영혼에 지금 진짜 거듭남이 나한테 있나 없나를 생각하게 되고 진짜 내가 예수 만난 사람이 맞나를 생각하게 될 텐데 그런 말씀을 진지하게 선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내가 막 다 들어보잖아요. 막 요즘도 맨날 막 여기 앉아서 책도 보지만 막 설교나 설교 막 다 들어보거든. 막 계속. 근데 진짜 거듭남에 대한 설교 내가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한 깊이 있게 설교하는 것도 내가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게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는 말이 그래. 그때 당시도 똑같았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찾아와서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이제 딴 시골에서 왔나 봐요. 자기 교회로. 영국에 있는 교회로. 저 여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열심히 다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다니고 싶은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되기 싫습니다. 그런 거예요.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는 다니겠는데 내가 여기 교회를 열심히 교회를 다니겠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다니겠다 이거예요. 근데 거듭난 그리스도는 되지 않겠대.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는 말. 거듭난 게 그리스도인이요. 거듭나야지 그리스도인인데 이걸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개념.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서 다니진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이 사람들이 개념이 없구나. 이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영국 교회 그때 당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교회 목회할 때도 이 성도들이 그런 개념들이 거듭남에 대한 개념, 복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안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이 못 배웠다는 거예요. 막 성경에 분명히 써 있는데도 그걸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거듭나야지 그때부터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게 로이드 목사님 말하는 게 출생. 우리 지금 그때 당시 영국교회도 그랬나? 우리나라도 내가 볼 때는 그래. 출생도 안 했는데 막 성장 먹을 걸 막 준다 이거야. 출생도 안 한 사람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성경 말씀을 막 준다는 거야. 거듭나기,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거듭난 게 있어야지, 출생이 있어야지, 중생이 있어야지, 거듭남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칭의가 있는 거고 믿음이 있는 거고, 그 다음 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뭐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는데, 이 출생을 건너뛰고 결단의 믿음 다음에 이 출생,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중생을 건너뛰고 바로 성화로 간다는 거야, 우리가 대부분. 근데 우리 다 생각해봐.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이 결단의 믿음은 있어.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다음에 성령이 주시는 진짜 생명의 믿음이 나한테 들어와야지 그게 거듭나는 건데, 이걸 말 안 하고 그 다음에 성화로 들어가 바로. 이게 믿은 걸로 착각하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결단의 믿음이 그냥 내가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잖아요. 네가 거듭나지 않아 하는 날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도 없다. 그러잖아. 이 거듭남을 뛰어넘어버려. 그리고 나서 성화로 바로 얘기야. 성화로 바로 들어간다. 뭐냐면 거듭났다 치고 믿었다 치고 가정하고, 여기서 이제 여기 이 책에서는 그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벌써 가정하고 들어갔대. 벌써 영국 교회도 이 사람 믿었다 치고 교회 나왔으니까 믿었다 치고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막 먹여주는 거야. 이렇게 사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제대로 거듭난 적도 없어. 이 순서가 벌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벌써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잘 봐보세요. 제가 뭐 다른 뭐 교단 얘기할 필요 없지만 되게 보수적이고 율법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나오면 원래 영접기도만 세웠겠다. 영접기도 했다고 하지만 그 영접기도라는 것도 제가 말했잖아요. 영접기도 뭐 박영철 교수님 구멍남 복음에서 얘기했던 이 사형리의 마지막이 문제라고. 마지막에 영접기도라는 자체가 없다. 성경에는. 영접기도라는 자체가 없고 성령을 받는 거지. 성령을 받았죠. 그게 성령 거듭난 건데 성령을 받게, 그러니까 어디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갔을 때도 성령 받았더라. 말씀 전하니까 안수했더니 성령 받았더라. 뭐 했더라. 그래서 믿어지게 하는 거지. 그래서 성령이 하신 거지. 거기서 뭐 고백 무슨 따라하세요. 뭐 하세요. 고백하고 믿었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CCC의 무슨 브라이트인가? 그 사람이 처음 그걸 만들 때 빨리 이 사람들을 뭔가 개종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뭔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마지막 걸 넣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당신 죄인입니다. 그 따라하는 건 이것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끝내버리잖아.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양산했다. 근데 지금 봐봐. 한국교회 다 그런 식으로 갔거든요. 많이. 그래서 이 중생에 대한 교리를 설교를 안 해. 제대로. 이건 중생 봐봐요. 아까 말한 대로 거듭난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생명, 위에서부터 생명 온다는 건 뭐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빼버린 거야. 내가 다 해. 내가 결단하고 내가 믿고 당신 구원받았는데 끝. 그 다음부터 다시 성화로 막 들어가는 거야. 막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근데 너무 종교인들이 많은데 제가 한번 예전에 그 광명에 있을 때 그 권사님 말 좀 했잖아요, 제가. 권사님 새벽 예배 끝나면 맨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 저기 전사님, 저는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맨날 그래. 죽겠더라고. 그래서 아니 예수 믿고 거듭나면 천국 가잖아요. 그래.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 그 다음 하는 말, 꼭 하는 말. 저는 한 게 없어서요. 맨날. 이 복음에 대한,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80다 됐거든요. 어렸을 때 다닐 때 거의 모태신앙급이야. 어렸을 때 다녔으면 수많은 계속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 들었을 거야. 중생애들은 들었는데 안 들은 우리. 근데 맨날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차차 차량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그분 내리시거든. 그럼 차량 막 가면 마지막에 꼭 물어보. 저 목사 전도사님 저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왜 그러세요? 그래. 저는 한 게 없어서요. 아니 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래도요. 이걸 몇 번을 물어봐요. 맨날. 그래서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셨구나. 그냥 알겠더라고 내가. 교회 오래 다녀도 거듭나지 않고 다니는 분이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봐봐, 거듭나게 되면 구원의 확신은 그냥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그냥 믿어지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난 그냥 하나님 자녀구나. 왜냐면 거듭나면 하나님 자녀로 인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내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됐구나. 이거 그냥 자연스러운 건데 이 자체가 빼버리고 그냥 내 결단의 믿음,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결단에서 바로 중생은 없는 상태, 거듭남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성화로 가버리니까 내가 한 게 없어서요. 천국 못 가겠어요. 이러고 있어. 이 율법에 완전 율법주의로.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러나. 근데 내가 본 사람이 이런 분만 있는 게 아니야. 많은 분들이 있어. 몇 번 말해보면 이 복음관이 너무 없어. 중생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 아예. 그냥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확신이 있어요. 그 말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 있거든. 구원의 확신. 거듭나면. 근데 이게 거듭나지 않으니까 이 확신이 없는 거야. 아예 밑바탕이 없는 거야. 이 밑바탕 없는 데다 막 세운 거야. 그리고 우리가 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게 난 그렇게 생각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그냥 예수의 반석 위에 딱 져야 되는데 이 기초도 안 된 상태에서 막 싼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흔들리는 거지. 그러다가 이단이 혹 건들면 그냥 뚝 넘어가고. 내가 이단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진짜로.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이만희 친천지가 와서 이만희가 성령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용납하겠어요? 그게 인격적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아니라는 걸 영적으로 알지 그냥. 근데 그걸 따라가요? 나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신천지 들어가고 이단 빠진 사람은 궁극적으로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았다고 나는 믿어요. 그게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알려줄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알려줄 거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내 안에서. 믿었다가 빠진 게 아니고 종교인이었다가 빠진 거예요. 그냥. 그게 난 100%라고. 내가 그냥 나 혼자 생각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봤어. 내가. 성책도 읽어보고 신학도 읽어보고. 그런데 확실해 그건 확실해. 그러니까 종교인, 교회만 다녔던 종교인으로서 말 그대로 아까 그런 권사님처럼 교회만 다녔던 그냥 종교인이었다가 갑자기 그 말이 쑥 들어오니까 성 막 공부하다 보니까 미혹에 그냥 쏙 빠져가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기초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예수라는 기초가 안 돼 있었다고. 이론만 있었죠. 그래서 4절 한번 읽어봐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거 봐봐요. 니고데모가 성경에 대해서 박사잖아요. 말하자면 신학 박사라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영적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 거듭나야지. 성경은 있잖아요. 제대로 거듭나야지 성경 말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영적인 말씀이니까 이게. 그러면 그냥 읽으면 이론이요. 그냥 다. 거듭나지 않고 읽으면 그냥 이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거듭나고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성령님이 알려주시거든. 근데 니고데모가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까요? 육적인.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래도 거듭나지 않은 육적인 사람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선포해도 그냥 다 육적으로만 받아. 못 알아들어. 깨닫지는 못해 그걸. 영적으로 못 알아들어. 성령이 내 안에서 그걸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거듭나서 이 머리로만 들어.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어떻게 들어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이런 또 참 쓸데없는 얘기 하죠. 5절 한번 읽어봐요. 5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이제 물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의 말이 있는데 물이 뭐 침례다. 어떤 사람들은 어디 저 베드로 전서인가요? 후서인가 어디 보면
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느니라, 그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좋아요. 침례든 말씀이든. 근데 중요한 건 다 맞을 수 있어요.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죄를 또 씻는 그런 상징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물로, 침례로 해석한다면 죄를 씻는 의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를 씻는다는 의미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통해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 믿고 거듭난다는 것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로도 해서 근데 뭐 좋아요. 근데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거 확실하게 써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있어요. 확실하게 이렇게. 근데 예수 믿으면, 성경에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가죠. 하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써있는 구절은 못 본 것 같아요. 딱 그냥 정확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써있는 구절은 없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게 천국 가는 거죠. 맞아요. 맞는데, 근데 구절으로 정확하게 써있는 건 이거 같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거듭나는 것은 아까 말했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이라고 했잖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중요한 건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기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뭐 내가 결단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거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어느 정도 말씀을 듣다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확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해주시든지 거듭나게 해주시든지 뭔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거지, 이게 내 마음대로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책에서도 그렇게 나도 그렇게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거듭남을 주세요, 나에게도 온전한 구원을 주세요 하는 그런 뭔가 결단을 했지만, 확실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 우리는 육신을 통해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으로 태어났죠. 그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죄로 죽었던 영혼이. 7절 한번 읽어봐. 7절 같이요.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어디 그의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봐봐요.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있거든요. 이 책에서도 그렇게 써있지만, 겉모습 보면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종교인하고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하고는 겉모습만 보면 모를 수 있어요. 종교인들도요, 교회 다니는 그냥 예수 없이 거듭나지 않고 찬양도 할 수 있고요, 예배도 드릴 수 있고요,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뭘까요? 난 특징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고난이 오고 진짜 환란이 오고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사람 믿음 다 드러나거든요. 이 사람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그때 진짜 죽음의 위협이 왔을 때도 예수님 붙잡는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내가 볼 때. 두렵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이 왔을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가라지와 알곡은 교회에 같이 있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렇다고 계속 같이 내가 쫓아낼 수는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에 알곡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쭉정이는 지옥에 간다는 거지. 제일 불쌍한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이제 옛날 청교도들 책 읽어보면 제일 불쌍한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생명의 말씀 계속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거듭나지 않고 지옥 가는 영혼. 이 영혼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거예요. 교회 와서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듣는데도 거듭나지 않고 지옥 가는 영혼. 바람이 힘을 부는데 이 소리가 네가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거듭난 사람은 우리 그렇잖아요. 바람은 보이지는 않잖아요. 바람이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원어적으로 루아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영적인 얘기도 있지만 바람은 보이진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건 바람이 내 뺨을 스치는 걸 알고 낙엽을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이 부는구나라는 걸 알아. 근데 중요한 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 얘기해 보면 어느 정도 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구나 안 났구나 알 수 있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알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거듭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께 매달리든지 기도하든지 제가요. 제 간증 잠깐 하면 옛날에 뭐 이제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고등학교 때 참 신기해요. 사람마다 다 참 믿음이 들어오는 게 틀린가 봐요. 이게 구간이. 제가 몇 번 말했나 모르겠지만 제 친구가 이제 중간 이제 초등학교 때 아주 어렸을 때 다니다가 중간 다니다 안 다니다 고3 때 제 친구가 신문지를 하나 갖고 온 거예요. 중앙일보인가 조선일보 어딘가 신문지야 뭐 그 있잖아. 요즘 많이 이제 동영상 유튜브에 많이 나오지만 그때는 진짜 신기했거든요. 아라라산이라는 곳에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다. 이 신문을 딱 보여주는데 그때 나에게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도 딱 보여주는 그 신문을 딱 진짜 일간 신문이니까 뭐 그렇잖아. 안 믿을 수 없잖아. 딱 보는데 이렇게 딱 사진이 찍혀 있는데 딱 보이는 거예요. 야 병주야 이거 진짜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이라는 곳에 성경에 아라라산 곳이 진짜 있더라고. 창세기 보니까 발견됐어. 그래 보여주는데 저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제가 뭔가 이렇게 망치로 제 뒤통수를 딱 맞는 느낌이었어. 그때까지 교회 다녔어도 그때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느낌이 몰라 그냥 내 영 속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건 다른 사람은 안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믿음의 경로는 틀릴 수 있잖아. 근데 확 들어오더라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전까지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지.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막 여기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야. 그때부터 미친 거야. 이게 내가 그럼 성경이 있지. 성경이 이게 뭐 그때도 뭐 내가 안 믿은 건 아닐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이 사실이구나라는 게 이 영혼으로 막 세차게 막 들어오는 거. 그러면서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때부터 미쳐가 성경이 고3 8월 달이었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에 미친 거. 그래가서 집에 가서도 성경 읽고 학교 와서도 성경 읽고 그때 내가 학년장하고 반장했는데 다른 애들 미쳤다고 해서 진짜 큰 거 있잖아. 우리 옛날 어른들 성경 이렇게 세로 된 그거 갖고 다니면서 책상에다 쉬는 시간에 또 책상에 딱 올려놓고 또 성경 읽고 내가 봐도 미쳤어. 내가 봐도 미쳤어. 그리고 막 시험 시간에도 막 성경 밑에서 봐. 수업 시간에도 막 나도 모르게 막. 그래서 목사 우리 수학 선생님 담임 선생님인데 또 뭐 봤나 너 만화책 보냐 들어봤나 그래서 성경책 다 들어봤지. 애들이 미쳤다고 했어. 성경책 다 들으니까 애들이 아무 말도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놀라는 느낌 알지 그 미친놈 그런 느낌 있잖아. 뭐 이렇게 큰 거잖아. 이거 또 성경 밑에서 보다가 막 수업 시간에도 막 너무 재밌는 거야. 막 계속 봤어. 딱 드니까 너 만화책 보냐? 목사 선생님도 너무 놀란 거야. 이러는 거야. 아무 말도 아니고 정적 흐르는 느낌 알죠? 아무도 저 뭐지? 막 이런 느낌. 난 그때 생각 안 했는데 그런 느낌이었어. 한 몇 초가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말 안 해. 선생님도 아무도 말 안 해. 너무 놀란 거야. 애들이 미친놈이구나. 저 진짜 미쳤구나. 그래서 애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막 책상에 쉬는 시간도 막 그러니까 책상에 또 화장이 막 갔다 와서 또 이거 막 책을 봐야 되는 성경책을 보니까 책상 올려놓고 이만하잖아 옛날 거. 딱 올려놓고 책상 다 가리잖아. 제일 뒤에 앉으니까 기쁘니까 그래. 애들이 막 지나다니면서 병주야 너 미쳤냐? 너 목사 되려고 하냐 그래. 그때 나 목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그 정도지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몰랐어요 내가 아무것도. 근데 갔더니 애들이 막 지나면 그래. 목사 되려고 하냐? 무슨 목사? 난 목사 뭔지도 몰라. 그냥 난 너무 재밌어서 너무 좋아서 읽는 거야. 막.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그런 정도로 생각해.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되게 특이하죠. 제 케이스에 사람마다 케이스는 틀리니까요. 특이하죠. 근데 막 지옥에 대해서도 듣고 그러면서 막 중요한 게 그때부터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오는 거야 나한테는. 죄인은 지옥 간다 그러면서 이제 막 제일 처음에 깨달았던 게 막 그때 우리 목사님이 얘기해 줬던 게 왜 죄인이냐 할 때 내가 제일 와닿았던 게 뭐냐면 그거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우리 그 말씀 많이 하는데 그때는 그게 어떻게 와닿았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죄래. 음란한 생각만 해도 죄래.
그러면서 내가 깨달아진 게 뭐냐면 그럼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 없네? 이렇게 그냥 깨달아져 막 그냥. 그래서 그럼 나 그냥 무조건 지옥이구나. 생각으로 죄 지은 것까지 죄면 뭐 죄가 없는 게 없잖아. 막 이런 생각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옥이 막 두렵기 시작하는데 나 그냥 이대로 죽으면 지옥이구나.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알겠어. 근데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게 안 믿어져. 죽어도 안 믿어지다 이게. 안 믿어져. 그냥 이게 확신 나는 이게 나한테 확 오지도 않아. 그냥 머리로는 알겠어. 날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다. 근데 이게 확신으로 안 와. 아, 나 이대로 죽으면 지옥이구나. 계속 고민인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은 너무 재밌는데 읽는데 그때부터 계속 고민인 거야. 그러더니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신학대학 가기 전에 다른 대학 댕겼죠.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뭐라고 할까, 휴학을 하고 여름에 휴학했어요. 여름방학 때 휴학하고 믿음은 나 그때 되게 단순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런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예?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하도 단순하니까 내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 그럼 무조건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목사님 테이프 있잖아. 설교 테이프를 100개 이상을 100개를 가방에다 다 넣었어요. 다 넣고 성경책 한 권하고 그래서 시골로 내려갔어. 우리 할아버지 사는 사랑방 있잖아. 사랑방으로 딱 들어갔어. 그때 6월달 7월달 그랬거든. 근데 그래서 군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또 무슨 뜻이 있는지. 그때 밀렸어요. 많이 밀렸다. 내가 병무청에 전화까지 해봤다. 저기 군대 어디 밀렸다. 좀 늦을 것 같다. 그러고 나서 1월달에 나온 거 아니야. 1월달에 나랑 조 목사님하고 김종 목사님하고 똑같은 때 갔더라고 거의. 근데 내가 이제 좀 한 1년 늦게 갔다는. 그러니까 근데 1월달에 갔어요. 갔더니 그때까지 그냥 계속 말씀 들은 거예요. 진짜로 그냥 진짜 단순하게 믿었어. 그냥 믿으면 들으면서 난다. 그래서 그냥 테이프 가져가서 테이프 옛날에 그거 있잖아. 카세트 테이프랑 거기 사랑방으로 딱 들어가서 거기 아무도 안 오니까 그러니까 성경책 읽고 듣기만 했어. 말씀만. 믿으면 들으면서 한다고 해서 안 믿어지네. 안 믿어져. 나는 왜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게 왜 확신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왜 그렇지? 그러고 군대에서도 맨날 기도했어. 하나님 저도 거듭나게 해주세요. 저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해주세요. 아니, 저의 케이스예요 이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군대 제대했어요. 제대하고 나서 그냥 똑같은 교회 갔어요. 갔는데 그날 목사님이 그냥 똑같은 십자가 설교를 했어. 이렇게 십자가 설교 막 하는데 십자가 설교 막 하는 거예요. 복음 설교. 우리 맨날 듣는 복음 설교를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그때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오냐면 목사님이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그때 어떤 생각이냐면 목사님 말씀이 진짜 뚫어지게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진짜 막 집중해서 막 들었어. 그냥 믿으면 들으면 난다 이 생각이 없어서 단순해가지고. 그래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여기 그 왜 배너 있잖아. 배너 영화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장면 알아요? 막 비가 와요. 그리고 나서 비 오는데 이 배너가 피가 팍 흘러서 그 동굴 문둥병자들이 있는 동굴로 이렇게 피가 팍 흘러가. 근데 그 문둥병자들이 그걸 딱 맞으니까 확 나. 근데 그것까지 좋아. 근데 그 십자가를 딱 보는데 그 성경 들으면서 십자가를 딱 보는데 이런 느낌이 딱 오는 거야. 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복음을 그때 제대로 거듭나 버려. 이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구나라는 게 이게 여기가 아니라 일로 오더라고. 확 들어오더라고. 그러고 나서 흔들림이 없어요. 그때부터. 근데 이런 게 거듭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그때 안 거야. 내가 경험 안 해보고 이런 얘기하면 내가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면 말도 안 되잖아. 근데 내가 그렇게 막 찾다가 만났다니까 예수님을. 왜 철록정 보면 그냥 찾다 만나잖아. 그 죄짐이 벗어지면서 철록정 NMA 보면 십자가 앞에서 죄짐이 확 벗어지잖아. 성경을 읽던 그 순례자가 딱 가다가 죄가 죄인이라는 걸 알겠는데 막 가다가 십자가 앞에서 중간쯤에 딱 만나더니 죄짐이 확 벗어지잖아. 이해가 가. 이게 거듭나는 거구나. 이게 복음으로 거듭난다는 게 이거구나. 그냥 믿어지는 역사 있잖아. 성령으로 믿어진다는 게 이거구나. 그때부터는 내가 그때가 24살인가? 그쵸, 이제 대대하고 오는 거. 그러고 나서 계속 전도, 복음, 영혼 구원 이것밖에 생각 안 나. 그러고 나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김종국 목사님하고 잠깐 간증했지만 기도하는데 소명을 주는 거야. 소명을 주는데 어떻게 오냐면 제가 그때 그대로 얘기할게요. 어떻게 할지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때 들은 대로 얘기할게요. 하나님한테 들은 대로. 막 기도하는데 그냥 그때도 이제 우리 부모님이 안 믿었으니까. 그래서 막 그때 막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막 어렵게 구원받고 거듭나고 보니까 영혼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맨날 우리 엄마 아빠 구원해주세요. 엄마 아빠 계속 기도했지. 그날도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일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일을 그만두고 이제 집에서 금산 집에서 막 기도 그냥 엄마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엄마 아빠 구원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야. 진짜요. 사무엘아 있죠. 사무엘아 부르도 진짜 이게 들리더라고. 병조야. 네? 눈 감다가 떴지. 뭐지? 누구 왔나? 진짜 그랬어 내가. 나도 모르게. 뭐 병조야. 누구야? 나도 모르게 막 또 기도하면 막 들려. 눈 떠도 들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 뭔가 이렇게 웅장한 막 영화에서 막 웅장한데 되게 큰 소리인데 귀가 따갑지 않은 소리야. 그게 뭐라고 해서 설명할 수 없네. 뭔가 나를 확 사로잡는데 뭔가 웅장한데 소리는 엄청 큰데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야. 나를 확 누르는 소리인데 그때 내가 느낀 하나님이구나. 근데 그 하는 말이 뭐래? 하는 말이 야 병조야. 그런데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전도자로 쓸 건데 그러면 예? 그래서 막 그냥 그런 거 들었어. 나도 그냥 전도 쓸 건데 그런 거 계속 듣고 있는데 내가 그때 들은 대로 얘기해요. 비웃지도 마세요. 그냥 나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빌리그레암 전도단보다 더 크게 너를 사용할 거야. 마지막 시대에. 예? 빌리그레암 전도단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분인데요. 빌리그레암 전도단은요. 전도자로 저를 사용한다고요? 그래 내가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저는 제가 부족한 걸 알고 저도 알고 있는데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래. 내가 너를 그렇게 선택했대. 계속 들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미치겠더라고. 이게 그래서 눈 떠도 들리고 눈 감아도 들리고 막 계속 들려고. 그 우리 집 3층이잖아요. 금산에. 창문을 열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 창문 열고 사람들 막 많이 안 다녔으니까 많이 안 다녔지만 그래도 나도 모르게. 그럼 시끄럽잖아. 딱 열고 창문 열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만이라고 했어. 그만 막 그랬어요. 진짜로 창문 확 열고 그만 너무 막 계속 들리니까 막 눈 떠도 들리고 눈 감아도 들리니까 미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뭐 사람끼리 해야 야 말 그만해라 그러면 그만하잖아 보통. 근데 하나님 계속 말하는 거야. 난 그렇게 쓰겠다는 거야 너를. 하나님 저를 보세요. 저 뭐라고 써요 하나님. 저 무슨 빌리그레암 전도다 더 큰 전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이 세상이 제일 큰 지금 제일 유명한 빌리그레암 전도단인데 그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 전도단이야 그래. 맞다는 거야 그래. 제가 몇 번을 물어봤어. 지금도 언제요? 그래. 하나님 그렇게 들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문 열고 내가 그만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잠잠해 이제 없어지더라고. 그때 이후로 내가 그렇게 생생하게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은 없어. 그냥 뭐 기도할 때 마음에서 내면적 음성은 들리는데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 그만 내가 나도 모르게 창문 열고 그만 사람들 막 지나다니고 미치겠더라고. 근데 듣는데 되게 하나님의 음성 어떤 느낌이냐면 막 두려우면서도 되게 막 설렌다고 하나. 막 뭔가 이렇게 편안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이 있어. 근데 뭔가 우리가 막 무서운 느낌이 아니라 그 경외심 있잖아. 막 두려우면서도 엄청난 그 평안함과 설레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겠다고. 뭐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겠지. 나는 부족하지만 그런 생각 들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순서가 있다는 거죠. 거듭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근데 그때 내가 느낀 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거듭남에 대해서 좀 얘기하자면 간증을 하자면 그리고 나서 이제 청년 때 이제 막 또 새벽에 기도했다고 한번 얘기했잖아요. 새벽에 막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영혼들이. 내가 거듭나고 보니까 이거 참 특이하죠. 말 몇 마디 진짜 이건 내가 뭐 조심해야 되는 얘기인데 내가 그렇게 느껴지면 어떡해. 말 몇 마디 이렇게 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될 건데, 근데 그렇다고 그거 다 완전히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보면 이 사람은 그냥 종교인이고,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진짜 성령으로 거듭났구나, 예수가 진짜 있구나, 이게 분별이 막 따다다닥 돼. 그냥 어떻게 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 이거 내가 이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느껴진다니까. 말 몇 마디 해보면 이 사람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은 그냥 종교인, 이 사람 가짜 이거 느껴져. 다 막 이렇게 미치겠더라고. 근데 어느 날 막 청년 때 막 기도하는데 막 우리 새벽기도 그때 막 일하면서 새벽기도 그냥 또 미쳐가서 새벽기도 맨날 갔잖아요. 가는데 막 저 뒤에서 이제 그럼 목사님 다 나가. 그럼 새벽기도 제일 늦게까지 새벽기도해. 저 뒤에서 그럼 무릎을 꿇고 했거든요. 의자에서도 안 하고 여기서 그냥 딱 꿇고 통로에서 하는데 어느 날 환상이 보이는데 이런 환상이 보여요. 막 기도하는데 내가 그때 한번 얘기했나? 이 기도가 살아있다는 게 내가 그때 느꼈네. 기도하는데 레이저처럼 있잖아요. 이 빛이 머리에서 하늘로 막 올라가는 거야. 쫙 올라가.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때 느낀 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인가 그 며칠 후에 또 나타났는데 어떤 게 나타나냐면 이 기도가 이제 위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도 막 퍼지네. 빛이 우리 만화 같은 데 보면 막 이런 얘기 그렇지만 죄송한데 핵폭발이 일어나면 옆으로도 퍼지면서 위로 팍 솟잖아. 그런 식이에요. 빛이 위로 막 올라가는데 또 옆으로도 막 퍼져. 근데 또 느낀 게 내가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 기도라는 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가 올라가지만 우리의 기도가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또 어느 날 또 며칠 지났어요. 한참 기도할 때 그런 게 많이 나왔어. 그러면 그다음부터 환상이 안 보였어. 그다음부터 지금 며칠 됐는데도. 근데 어느 날은 또 막 기도하는데 막 기도했어요. 또 방언을 막 기도하고 있어. 다 가시고 나. 근데 의자 있잖아요. 여기 옛날 장의자잖아, 장의자.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엎어져 있고 저기 엎어져 있고 막 이렇게 엎어져 있어. 이렇게 의자 위에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엎어져 있어. 이렇게 다들 이렇게 죽은 것처럼 엎어져. 여기 좀 저기 하나 이렇게 있어. 그런데 물어봤어. 하나님, 저 뭐예요? 저 뭐예요? 딱 느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뭐라고 하냐면 저 자들은 죽은 자들이다.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다. 내가 그때 뭐라고? 내가 책을 읽어봤어. 뭘 읽어봤어. 근데 그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고 그냥 종교인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안 켜주더라고. 그렇게 막 기도만 하면. 그리고 깜짝 놀랐어. 기도하는데 막 그 시체들이야. 그러니까 여기 죽고 저기 시체잖아. 근데 그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거야.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우리 여기 우리 성도들도 제대로 거듭나고 다녀야 돼요.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게 시작인데 우리가 시작을 모른 다음에 그냥 막 결단의 믿음에서 끝나서 그냥 성화로 넘어가 버려가서 이게 지금 내가 볼 때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거듭남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그런 교회,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 진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호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